그리고 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들게 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시험에 들더라도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 만약에 하나님 저 시험을 거절합니다. 악에서 구해서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욥도 시험을 쳤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하나님 아니시지만 우리는 테스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러한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거. 어떤 테스트요? 이상을 바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웰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시험아 와라. 주님, 저를 테스트하면 제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저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어떤 테스트에도 하나님 제가 용사가 되어서 더 성장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사실은 주기도문은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이건 시험에 들다, 시험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들더라도 주님, 악에서 저를 좀 구해주세요. 내가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어떤 시험이에요? 지팔아라.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보화를 사라. 이럴 때 그 보화를 너무 값진 건 아니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가서 다 판다는 거죠. 뭐까지? 내 생명까지. 예수아처럼 팔아버리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나는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것들이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공급하시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오해하는 주기도문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바로 시험이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 시험. 여기서는 시험에 들다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시험이 오더라도 주님, 제가 악에서 제가 구원하여 주세요. 이 기도 여러분이 정말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어떤 장애물이 와도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웰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기도문 맨 앞에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아마 문제를 좀 해볼 건데요. 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아멘. 네. 여러분 너무 레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진리와 아까 믿음, 소망, 사랑은 이게 쉬워요. 분명하게 나와있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너무 잘 알고 그게 너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와 사랑 중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진리, 그 다음에 사랑.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그 다음에 사랑.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사랑이 더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진리가 더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대부분 다. 와, 똑같다. 손 들어보세요. 똑같다. 좋으네요. 예. 광주와 우리 동건이. 네. 사실 이게 넌센스죠. 넌센스예요. 그죠? 왜요? 진리는 사랑이니까. 그죠? 하지만 진리는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포기했을까요? 절대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진리대로 목숨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고 아무리 물론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 희생은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나 사랑이 진리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왜요? 어떻게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그 진리대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다. 함께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어제 꽃들이 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일하실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실까요? 자, 이것도 한번 객관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손 들어보세요. 나를 위해 일하신다. 한 분. 하나님은 이웃을 위해 일하신다. 또 한 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태연아, 진짜 맞아? 하나님이 태연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 주기도문에 바로 나오죠? 그 다음 거 해보세요. 네. 이름을 첫 번째 거 다시. 첫 번째 거 보시면, 이거 아닌데, 첫 번째 거 맞아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한글로 볼게요, 한글. 네,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잖아요. 기도하는 방법.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실은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신다. 첫 번째. 좀 신기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신다. 첫 번째로 시작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볼게요. 본문 말씀, 에스겔을 보시면요,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자, 에스겔 맨 마지막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맨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땅으로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네, 21절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껴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아끼세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 계시죠? 이름이 있으시죠? 그 이름을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아끼고요. 22절에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해간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온 열방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어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고 바로 더럽힌 이름 때문에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데리고 왔다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또는 유대인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가, 삶 속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구약이 끝났어 이렇게 막 생각했는데 자꾸 구약의 일이 이루어지죠? 갑자기 이스라엘이 막 돌아오면서 막 열방 사방 흩어져 막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구약이 끝난 게 아닌가 봐,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면서 이제 선지서의 일들이 막 진짜로 성취가 되긴 되네? 잠깐만, 그럼 십계명이 끝난 것이 아니었나? 막 이러면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죠.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구약의 말씀들을 내가 지금도 이루고 있고 이걸 계속 얘기하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나님 만드시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데리고 가죠. 이스라엘로 데려가잖아요. 알리아 시키시잖아요. 뭐 가끔씩 이렇게 뭐 절기 때도 막 갔다 오고 또 앞으로 가실 거고 하나님 부르고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 뭐 능력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뭐 8명 다 데려갈 수 있지 않겠어요? 다 해서 우리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다 데려갈 수 있어요. 네, 풍성하게. 그런데 이렇게 알리아 시키시는 게 우리를 사랑해서라고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때문에 아니라 뭐 때문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이름 때문에. 여러분 돈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100만원짜리 슈퍼가 떨어진 거예요. 이 100만원짜리 슈퍼가 딱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다가 방주가 거기다가 소변을 넣었어요. 막 냄새 났다고. 냄새나. 방주의 소변 정도는 난 더럽진 않을 것 같은데 나는 강아지가 똥 쌌다고 쳐요. 똥 싸가지고 묻었어요. 여러분 버리겠어요? 아니면 가서 잘 씻어서 다려서 쓰시겠어요? 네. 닦아서 써야지. 네. 이럴 거야, 여러분. 아싸! 와, 땡 잡았다! 이럴 거예요, 그죠? 심지어 100만원짜리도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겠어요?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 반드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화라는 거예요. 땅을 팔아야 되는 이유, 집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반드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바로 투자할 곳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투자하시면 100배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100배가 아니라 이 그냥 100배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 복리예요, 복리.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와서, 물론 불쌍히 여겨요. 물론 사랑해요. 여기 데리고 와서 알리아 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가르쳐주시고 이게 다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27절에 뭐냐면 내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나는 그냥 아무렇지 그냥 내 맘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갑자기 율례를 행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주셔가지고 율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법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는 거죠. 법을 위반하니까. 감옥에 가면은 이제 그 나라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주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게 우리를 사랑해서 있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샤밧을 지켜요. 저 샤밧에 예배해요. 오순절 갈 건데 오순절 지킬 거예요. 신나게 기쁘게 지킬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의 삶이 뭐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왜요? 여호와의 절기니라. 여호와의 절기니라.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살고 이러한 샤밧을 살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삶 자체가 무엇과 관련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계획,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정말 그래야 돼요? 예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투자하셨거든요. 헌신하셨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와의 신부들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신랑하고 똑같이 살아야죠. 우리 사랑하는 신랑이 그렇게 가셨으면 우리도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뭐라 그래요? 첫째 오빠, 맏형, 이렇게 장자가 그렇게 사셨으면 우리들은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못하겠어요? 뭐 집 팔고 땅 팔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요? 순교까지. 네, 순교까지. 예수와의 삶으로 순교까지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순교해! 그러면 주여 제가 조금 더 살아보고요. 제가 결혼은 하고 순교를 할게요. 아니면 주여 제가 좀 많이 좀 누려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저절로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이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례를 행해요. 샤밧을 지켜. 나는 율법대로 살아. 뭐 하나님의 토라를 지켜. 뭐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너는 정말 교만해. 누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법대로. 그럼 너는 지금 법대로 산다고 자랑하는 거야? 너 스스로를 높이는 거야?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야? 막 이렇게 우리를 막 오해하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냐? 율례를 지켜 행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3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에 막 율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막 이 영이 부어져서 규례를 지켜 행하는데 이 증상이 어떤 증상이 딱 나오냐면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내가 미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이제는 좀 의로운 것 같아. 난 너무 거룩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그 모습들이 너무 3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끄러워서 한탄하게 된다는 자기 자신을. 이게 증상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여호와의 절기대로 살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가고 샤밧을 산 다음에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한탄스러워져서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되는 나를 미워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간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게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죽고 싶은 약간 그런 미워함이 아니에요. 그런 미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너무 작아서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말씀대로 살라 해도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함 앞에 감히 내가 밉고 부끄럽고 한탄스럽고 이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를 보시면요. 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는 분이 아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는 분이 아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다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렇게 작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작지 않잖아요. 난 나를 위해 사나? 아니죠. 나라를 위해 살고 열방을 위해서 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킹덤을 위해 살잖아요. 우리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내가 나를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그 전에
그냥 네. 다시 다음 거. 그다음 엔터 한번 쳐보세요. 엔터. 없어요? 제가 날라오게 했는데 글자 하나가 날라오게 했는데 그렇죠. 바로 그분의 이름을 위해 일하신다. 시작. 바로 그분의 이름을 위해 일하신다. 시작. 바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 다시 시작. 바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고요. 항상 따라오지 않고 나를 핍박하는 남편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고요. 나를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직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고요. 바로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위대하시고 영원히 온전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일한다. 아멘. 아멘. 나는 지금 일한다. 아멘. 여러분께서 네. 눈이 아무리 작아도 눈이 아무리 눈이 너무 나빠서 이 한 치 앞밖에 안 보여도 영의 눈을 열어서 킹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화로 집을 짓는 분, 온 땅을 금으로 입히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너무 열심히 일한 거예요.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막 열심히 일하다가 금덩어리들 있잖아요. 이게 그 네모나게 금덩어리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간 금을 이렇게 되게 많이 모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수명이 다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너무 억울해. 사모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밤낮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모았는데요. 네? 약간 쓰는 방법을 태윤이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 그죠? 엄청나게 모았는데 제가 죽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세요. 딱 한 가지. 제가 금덩어리 그거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래 좋아 알았어. 금덩이 하나는 네가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도 못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만 금덩어리 한 덩어리를 딱 들고 천국의 문 앞으로 간 거예요. 허락 받았으니까 딱 좋아가 딱 왔는데 천사가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잖아요? 아시죠? 너는 왜 보도블록을 갖고 왔냐? 천국에 다 깔려있는 보도블록 하나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런 예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도블록도 하나 아니야. 그거보다 더 많이 가져가시겠지만 그거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풍성하게 쓰게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아멘.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뭐냐?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회복할 초대교회의 시작이 정말 다락방이었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다락방,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나오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막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 되게 유명해요. 이스라엘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 다 가봐요. 그러면서 여기가 다락방이다. 밑에 어떻게 여기 120명이 들어가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헬라어로 뭐냐면 휘페로온이에요. 헬라어로 휘페로온.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집의 더 높은 부분.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어버브의 뜻이 있는 거죠. 뭔가 위에 있는 또는 하여간 좀 위에 있다. 또 더 높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 거를 제가 안 넣어놨구나. 여기에서 보면은 휘페로온이 그 원어의 뜻이 있어요. 파생된 원어가 있는데 그 원어는 또 뭐뭐보다 뛰어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뛰어난 집이란 뜻이에요. 그죠? 다락방이 뛰어난 곳이래요. 잠깐만, 더 뛰어난 곳? 원어가 그래요? 어원이? 그러면 뛰어난 곳? 그래서 헬라어로 다락방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더 높은 곳, 더 뛰어난 곳 하니까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 히브리 문화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분들이 더 뛰어나고 더 높은 곳이 뭐가 있을까? 이러니까 다락방인가 보다. 여러분 다락방이 더 뛰어나고 더 높으신가요? 물론 높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뛰어난가요?
제일 안 뛰어나잖아요. 제일 좀 이제 안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해서 다락방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을 한번 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 여기 읽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진짜 다락방이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때 왜 이걸 다락방으로 해석을 했지? 하면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4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요, 네,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올 때까지 모여서 기도에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오순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다락방에서 막 계속 기도하다가 오순절까지 간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이 뭐냐, 이 다락방 더 뛰어난 곳에 모였다고 했죠. 뛰어난 곳에 모여서 오메르 개수를 세면서 오순절을 기다린 거죠.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락방이라고 볼게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천하 각국에서 와서 머물러 있다가 이 소리가 난 거죠. 왜요? 오순절은요, 성경에서 1년에 3번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와라 명령되어 있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천하 각국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오순절에만 딱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막 오기 시작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막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막 소동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상하다? 천하 각국에서 모였는데 각 나라 방언으로 다 말해갖고 무슨 말 하는지 다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거기에서 막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너네 그럼 세례를 받아라 막 이래가지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기도에 힘쓰는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이 다락방이라고 생각해볼게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1장과 2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1장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전으로 간 게 아니에요. 1장에서 계속 기도에 힘쓰고 이렇게 하다가 이미 오순절 이후에 이렇게 쭉 연결된 거거든요. 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다락방이라고 해석했다가 2장 1절에서는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했다가 뒤에서는 또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다락방이 있길래 120명이 기도하며, 그리고 120명이 기도하는 거에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3,000명이 세례를 받냐고요. 그럼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보고 있는,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3,120명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세례, 이럴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썼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그곳이 거의 한 3,500명은 최소한 들어가는 다락방이어야 한다는 거죠. 말이 돼요? 네, 다락방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학자들이 그래서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요즘에는 뭐라고 더 이야기하냐면, 어떤 학설이 지지를 받고 있냐면 이건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더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거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3대 절기는 아주 오순절기의 큰 명절이에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뭐예요?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큰 절기라서 내 얼굴을 보러 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보러 오라 하진 않겠죠? 여호와 하나님 얼굴 있으신 거죠?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보러 와.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군사들이 모이는 때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로 힘써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얼굴 보러 와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여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딴 데서 모여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왜 예수님께서 왜 다른 명령을 하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오순절은 성전에서 기다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100% 삶인 거예요. 그냥.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베드로가 하늘에서부터 벌레들이 내려와가지고 환상으로 먹어라 했을 때 3번이나 절대로 못 먹습니다.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 정말 음식 규례 주차 지키는, 그리고 어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정말 이렇게 슬픈데도 안식일 날은 안식하잖아요.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 무덤에.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지키시잖아요. 샤밧을. 어디에서? 무덤에서. 이렇게 절대로 깰 수 없는, 이 죽어서도 깰 수 없는 이 샤밧과 그 절기들을 예수님께서 감히 딴 데서 모여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가능한 말일까요? 네,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 사실은. 다락방이다라는 건요, 히브리적인 문화 속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당연하게 성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성전에서 모였을 것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명령하신 거를 아들이 깰 수 있나요? 감히? 딱 오더니 광주가 이렇게 하래요.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인데 아빠가 이렇게 해. 그러면은 광주 딱, 네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누구도 아들이기 때문에 더 깰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에 신명기 16장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 오순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모여 라고 했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뛰어난 곳, 그곳에서 모여, 그곳에서 모여 하니까 어때요? 오! 이러는 거죠. 오! 거기! 근데 헬라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해라. 아, 네. 당연하게 거기서 택하신 곳에서 모여서 기도로 힘쓰면서 성전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헬라 자손이 이렇게 이해를 하려니 갑자기 거기서 모여 딱 했는데 글자를 보면 거기가 어디야? 네, 말귀를 못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는 당연히 택하신 곳에서 성전에서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보시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곳이요. 자, 한 곳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헬라어로 보면요. 아우토스예요. 아우토스. 그래서 한 곳, 요걸 딱 보면요. 강조요법이에요.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자신. 강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정적인 요법으로 바로 그라는 뜻이에요. 너무 웃기는 게 우리 한글 번역하면 한 곳에 모였다. 그럼 그게 바로 그곳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와닿아요? 야, 우리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어. 그러면 그냥 그런 많은 곳에서 그냥 어느 한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헬라적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헬라서서 아빠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한 곳에 모여. 그래서 한 곳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였다고요? 바로 그곳. 강조까지 했잖아요. 바로 그곳. 셀프 그곳. 마이셀프는 뭐 강조잖아요. 제기용법 해봐 강조. 진짜 강조되는 바로 그곳에서 모였다예요. 바로 그곳에서 모였다. 그럼 뭐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바로 그곳에서 모인 거죠. 그것을 사실은 그 한 곳의 의미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 성전이라는. 뒤에는 또 성전이라고 또 얘기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교회는 그곳을 다락방이라고 했어요. 그냥 진짜 마가 다락방에서 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교회는 다락방에서 시작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장로님? 교회는 다락방에서 시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걸 어떻게 했냐면 교회는 자 다음에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자 그곳을요 어떻게 번역했냐? 요즘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니 유대인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 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곳 한 곳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마콤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실은 똑같아요. 그곳이란 뜻이 하마콤. 그곳 물론 한 곳이 아니에요. 그곳이 바로 그곳 하마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딱 갔어요. 택시를 딱 타고 그곳에 가주세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한잔 하셨군요. 이럴까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예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술에 많이 취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술을 이렇게 드시고서 대리운전을 부르신대요. 대리운전을 해갖고 이렇게 가다 보면 따뜻하잖아요. 그럼 이 취기가 많이 올라온 거죠. 이렇게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집도 모르냐고 화를 내기 시작한대요. 어떻게 우리 집을 모를 수가 있냐고 막 화를 막 내다가 엄청 막 욕하고 그냥 갚고 돈도 안 주고 간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집을 화해가 나중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면 미리 이제 막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 일이 진짜 일어나요. 네, 그냥 그곳에 가주세요. 그럼 어디 간다고요? 가까운 회당에 데려다줘요. 성전이나 회당으로 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곳 하면 또 있어요. 그 집에 가주세요. 바로 그 집 가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전이나 회당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였다. 이렇게 그곳에 모여 이렇게 유대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곳에 모였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헬라의 아들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곳이 도대체 어디야? 이런 고민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생기면서 바로 문화적으로 히브리 문화 가운데 바로 그곳. 그래서 뭐예요? 네올라토라 하하우스여야 되는데 더 하우스구나. 더 하우스 이러면 성전을 의미한 거죠. 회당을 의미한다. 그게 더 마음 편하네요. 회당. 여기도 회당. 이제 시나고그라고 이름 붙일까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회당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곳 그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문화적으로도 우리 성경을 봐도 그냥 당연히 성전이었겠구나.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로는 문화적으로 봐도 그 집은 당연하게 성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락방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봐도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도르가 언니 아시죠? 도르가 언니 어떻게 했어요? 막 과부들 불쌍한 사람들 막 옷도 해주고 엄청 많이 섬겼는데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생기죠. 근데 거기에서는요 이 헬라인들은 그거를 다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번역을 했지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거는 다락방으로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이 헬라어로 쓰는 이걸 헬라어는 사실은 처음부터 헬라가 아니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걸 헬라어로 쓴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쓴 건 아니고 번역이 분명히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면 똑같이 헬라어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유대인이 봤을 땐 이곳은 당연히 성전이고 저곳은 다락방이다라는 게 분별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왜요? 헬라어에 아까 뭐 아우토스도 있었고 그 헬라어에 어떻게 나왔어요? 뛰어난 곳, 높은 곳 하니까 뛰어난 곳은 성전이 될 수 있고 높은 곳도 다락방이 이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다음 거. 자,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말해요. 오순절 때문에 초대교회가 시작했어 이렇게 말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절기와 상관없이 시작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왜요? 여호와의 절기 안 지키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유대교회와 상관없다. 왜요? 회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교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순절 사건이.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진짜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아라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상관없이 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가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풍성한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봐요? 아버지가 거부세요. 거부 중에 거부, 대부 중에 대부가 아버지가 엄청난, 예를 들어서 막 삼성 아니야 더 높은 하는 기업의 회장님이 우리 아빠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 우리 아빠인지 모르고 고아로 살았다라면 여러분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없이 고아의 영으로 살았다고요. 왜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해했어요. 어떻게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절기와 상관없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시간이 뭐예요? 킹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안 들어갔고 유대교의 뿌리를 잘랐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뿌리가 없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뿌리가 있어야지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열리는데 우리가 고아의 심령을 가지고 있었고 뿌리가 잘린 상태에서 열매가 없고 시들어간다라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게 다락방이야라고 하는 그 한 단어를 잘못 오해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해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뿌리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나라, 이 여기가 잘려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게 뭐라고요? 아버지를 찾자. 네, 우리 신랑, 우리 내 남편 대신 우리 신랑 그분이 먼저 죽으시고 킹덤에서 기다리시잖아요. 신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 신랑이 나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희생할 때, 모든 걸 드릴 때 우리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보아라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보아라서 여러분이 시험아 와라. 왜? 내가 긴 창을 들고 있어요. 여기에 발칸포를 딱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튜브와 성령의 검, 엄청난 막 화염검을 딱 들고, 예, 그 다음에 막 신발, 장화 딱 신고 온몸에 갑옷 다 두르고 있으니까요. 어때요? 네, 모든 것을 내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에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은 결코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으로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성경의 전체적 맥락에서 봤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시작했어요. 성전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 시온 산에 있는 성전 그곳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시온산, 그곳에 있는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그것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또 내려오고 그곳을 회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시작은 성전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시작이다. 그리고 뿌리는 천주교가 아니다. 미트라가 아니다. 또 뭐예요? 수메르가 아니다. 아시겠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웃기지마. 네, 이집트 꺼져. 아시겠죠? 우리의 뿌리는 뭐라고요? 유대교다. 네. 유대교다. 여러분, 뿌리는 유대교입니다. 뿌리가 유대교예요. 유대교에서 뭐가 나왔어요? 메시아가 나왔어요. 메시아 예수아가 나왔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의 샤밧을 지키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 이 공동체가 교회의 초대교회였고 그게 뿌리였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정말 그 모든 전쟁을 일으키고 수천 년 동안 노력했던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수메르였고 메소포타미아였고 이집트, 헬라였고 천주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들이 그 이방 문화를 가지고 무너뜨리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모습은요, 뭐예요?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샤밧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와의 삶이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쟁할 준비 되셨죠? 네, 방패. 네, 다 갖고 계시죠? 네, 다윗의 방패. 이렇게 다윗의 별 딱 그려져 있어서 어떤 불화살도 다 멸하리라. 이런 여러분 전쟁할 준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현 메시아니 유대인들은 예수아를 믿죠? 현 메시아니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아를 믿는 메시아니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당연히 지켜요. 여러분, 나도 예수아의 신부야. 나도 이스라엘 사랑에 딱 갔어요. 나도 너무너무 이스라엘 사랑에 딱 갔는데 메시아닉 교회를 딱 갔어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하는 교회를 갔더니 일요일 예배를 안 드려요. 갑자기 샤밧만 예배를 드려요? 이 문화 충격. 그러면서 샤밧을 또 예배를 했어요. 절기도 지켜. 왜 절기 지켜? 이렇게 간단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문화예요. 어떤 문화? 킹덤의 문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그날 와라, 내가 만나줄게 한 약속한 날이다. 그래서 누구예요? 모세가 그랬죠? 너희들이, 사람들이 뭐라 했나요? 모세의 명령대로 했더라. 모세의 명령대로 했더라. 다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일어나지 못하였더라. 이런 거 써있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순종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예배해라.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왔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하루를 보냈더라. 그때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와의 죽으심, 메시아의 죽으심을 보고 우리가 여호와의 그 문화 가운데 예수와가 목숨을 버리신 그 값어치를 가지고 누가 연합한다고요?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메시아를 믿는 기독교인들, 토라를 회복한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뿌리가 유대교다, 이 말은 무엇과 똑같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뿌리가 유대교래요. 그럼 뭘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유대교라는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떠한 책임감이 있죠? 우리가 유대교를 엄청 기독교가 미워해서 왜 절기 지켜? 요즘 뭐. 왜 갑자기 샤밧을 지켜? 막 이러면서 왜 돼지고기 안 먹어?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 죽였죠. 그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예수아를 오해했고 우리 때문에 예수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미안하다 사과하고 메시아 우리가 진짜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다음 거를 보면요. 자 현 이스라엘은 예수아를 아직 모르는 유대인이 아직 많아요. 여러분 할 일이 많아요. 기쁜 소식이죠? 네, 아직 이스라엘이 할 일이 널렸어요. 추수할 일이 진짜 많아요. 걸리는 게 추수할 것들이에요. 발에 가면 발로 차고 다녀야 돼. 추수할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들에게 예수아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유대인인 예수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철저하게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방인으로서 예수아를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아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한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로 느껴질까요? 예수아를 믿어. 그러면 절기시키지 않아도 돼. 샤밧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안 지켜야 돼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 안 지켜야 돼. 예수아를 믿으면 그거 안 지켜도 돼. 안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예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우상 숭배를 본다라는 거죠.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데 이거 말이 안 돼요. 신명기에서도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기다려라. 그게 예수아였죠. 그죠? 예수아. 근데 그 예수아께서 계명을 폐한다.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도 거짓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전했던 이방인으로서의 예수아를 말하기 때문에 이들은 오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게 너무 많아. 널렸어. 그럼 어떻게? 근데 아무리 해도 추수가 안 돼. 하나님께 도망가. 나를 미워해. 이게 왜 그렇다고요? 내가 예수아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진짜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아를 내가 오해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내가 몰랐어요. 내가 예수아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내가 예수아의 진짜 마음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발로 밟고 있었어요. 내가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유대인에게 예수아를 전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더럽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예수아가 정말 유대인으로서의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럼 이들은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처럼 일어나요. 사도 바울처럼. 이들은 왠 줄 알아요? 말씀이 다 장착돼 있어요. 너무 어렸을 때 파도 들어가지고 딱 찌르는 말씀이 막 줄줄 나와. 말씀이 막 줄줄줄 나와. 우리 아무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 막 전하다가는 완전히 깨져요. 거의 막 완전히 전수 완패 완전 뻗어요. KO로. 이들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대신에 어떻게 줄 알아요? 진짜 유대인으로서의 예수아를 전하잖아요? 그럼 이들이 가르치기 시작해요. 우리를. 야, 그 뜻이 아니야. 왜요? 다 끄시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이 한 번에 끄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러분이 그 기적을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가 이런 분이야라고 딱 제대로 이해하고 딱 전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 그때부터 갑자기 눈에서 허물이 벗겨지면서 다 보이는 수많은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고 있어요. 많은 사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날 분들이 아직도 되게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아를 다시 본다라는 것은 철저히 우상 숭배를 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복음은요. 자, 보시면 유대인이 생각하는 복음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아조차도 하나님의 복음, 메시아이어도 법도에 순종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죠? 이게 유대인이 생각하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예요. 그죠? 그런데 이방인이 생각하는 복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지 말아야 하며 그 이름을 시인하면, 예수님의 이름만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예요. 그러니까 뭐와 상관이? 순종하지 말아야 돼. 이방인은 이 법도에 순종하면 안 돼.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이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 갈 것인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와 같이 예수와의 가르침이 달라요. 자, 메시아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순간에 갑자기 절기를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 메시아였어요. 그러지 않아요. 어때요? 예수와를 믿으니까 더 열심히 절기를 지켜요. 예수와의 메시아를 알고 나니까 더 헌신해요. 이해되죠? 당연한 거죠, 사실은. 예수와를 메시아로 알고 나니까 더 자유함 가운데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샤밧을 지키고 의미를 알고 더 열심히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이 다른 예수님이 있어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미 경고했어요. 지금 현재 많이 퍼져 있죠. 다른 예수.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메시아인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이 믿는 예수님의 그 현상이 다르냐는 거죠. 메시아인 유대인은 똑같이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 이방인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여호와의 모든 것을 거절하냐는 거예요. 왜 거절해야 된다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경고했어요. 이미.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이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예수님이어도 필요 없다.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해다. 미혹이다. 왜요? 다른 예수가 존재한다. 다른 영이 존재한다. 진리의 영이 아닌 진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영이 존재한다. 똑같이 가스펠, 똑같이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구약을 가리고 똑같이 신약을 가리키는데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초대교회만 알면 돼요. 초대교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의 시간 속에서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서 예배하던 그 공동체, 메시아닉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한다면 어떤 게 다른 예수고 어떤 게 다른 복음이고 어떤 게 다른 영인지 분별할 수 있다. 쉽죠? 사실 너무 쉬워. 뭐만 하면 돼요? 원본만 알면 돼요. 원본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와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정말 맞아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진리를 너무 알지 못하면 여기에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야 우리가 이제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거였나 어서무서하지 않게 반드시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고 은사를 따라가고 성령 충만한 것 좋지만 말씀으로 성령을 분별하면서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했어요.
여호와의 절기, 또 우리 뿌리를 알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알았고 이제 이거를 다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이스라엘. 자,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었대요. 한국 사람, 물론 한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넌 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약속이 없었어요. 넌 약속, 약속이 없는 사람들, 약속이 없으니까 어떻게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진 아들이었어요. 네, 고아처럼 버려진 그냥 나라 없이 있는 막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백성이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초대교회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하고 동일한 시민이었대요. 어떻게 해요?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맞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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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 믿잖아요. 아멘. 그럼 뭐라고?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나는 이방인이야 이러면 절대 안 돼. 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플러스 영적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X 우리가 이스라엘. 이거는 대체신앙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러나 우리도 이스라엘. 이렇게. 또 뭐라 그래요? 네,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땅 있어요? 여러분의 땅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스라엘에 우리 땅이 있다. 반드시 네 땅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진짜로 땅을 샀으면 좋겠네요. 조그만 밭이라도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 우리 초대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부어지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이 읽었고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의 영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아들의 영을 우리 교회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예수아를 섬기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순종의 영으로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나의 생명까지도 미워하면서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라는 포장으로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진리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순교의 영으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